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안식에 들어갈 신자들, 예리한 말씀, 주님 안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지 않을 때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약속의 말씀은 2절에서 보듯이 복음과 이어집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경우는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할 때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않을 때입니다. 한편 믿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안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3절에 말하듯 그 안식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제7일에 하나님께서 쉬신 것을 말하면서 안식이 이미 하나님께 다 마련되었던 것임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6절에 말하듯이 모든 사람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도록 남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안식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가 안식할 땅, 약속의 땅으로 사람들을 들어가게 했으니 그때 안식이 주어진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 말하듯이 그것은 최종적인 안식이 아닙니다. 시편은 여호수아의 날과 다른 안식의 날에 대해 말합니다. 다른 날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안식의 문이 열려 있다고 바꿔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된 안식입니다. 10절에 의하면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자들은 그 안식의 날을 소망하며 힘써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12절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의미가 있고 영향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아주 예리한 검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무딘 칼은 어느 정도까지만 찔러서 쪼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리한 칼은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살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와 같이 그 말씀의 판단 앞에서 아무것도 가리워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결산 때 만물은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날카로운 검처럼 선악을 예리하게 분별합니다. 그 말씀에 의해 모든 사람이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찾게 됩니다. 죄를 분별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죄를 발견할 때 신자는 무엇을 합니까?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씻겨져서 또 새로운 날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예리한 말씀은 신자에게 회개의 삶을 살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회개는 그저 우울하고 괴로운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의 극히 일부입니다. 그 우울하고 애통하는 마음 뒤에는 은혜의 말씀이 뒤따릅니다. 소망의 은혜가 뒤따릅니다. 신자는 자기 죄를 발견할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가 다 씻겨집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뉘우치는 삶을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도 아닙니다. 그렇게 씻겨져서 깨끗해진 신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요구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을 어떻게 희망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이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예리한 말씀은 심판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리한 말씀은 죄를 깨닫는 애통함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와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은 상상할 수 없이 크고 풍성한 것입니다. 예리한 칼이 칼집도 없이 서툰 사람에게 쥐어져 있다면 그것은 흉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칼이 좋은 칼집에 들어있거나 탁월한 사람의 손에 들려있다면 그 칼은 너무나도 유익하게 쓰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고 주님 주시는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리한 칼날과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분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새롭게 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찬송합니다. 날로 날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